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 우리 옛날에 그 김유신 장군을 잘 알죠? 김유신 장군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늘 퇴근할 때에 말을 타고 술집에 이렇게 갔었잖아요. 퇴청하면 술집에 이렇게 가니까 말이 습관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 가자 하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김유신 장군이 너무 야단을 맞았다고 그래요. 부모 어머니로부터. 그래서 다시는 내가 술을 안 마시겠다. 그렇게 단단히 각오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또 퇴청을 하는데 말에 올라타서 가자 하고 깜빡 말 위에서 졸았는데 눈 떠보니까 어디에 가 있어요? 술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칼을 꺼내서 말의 목을 잘랐어요. 그래서 그 죽은 말을 뒷동산에다가 묻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다 알잖아요. 그 뒷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말을 묻었던 묘에서 나무가 하나 크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웬 나무인가 했더니 말이 씨가 돼가지고 난 나무더라는 거예요. 말이 씨가 돼서. 무슨 말인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오늘 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이 능력이었어요. 말씀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으로 가득 차여 있지만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았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람도 말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은 이 높은 사람의 말, 또 어른들의 말, 하나님의 말을 말씀이라고 그러죠. 높여서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영어는 보면은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도 워드고 우리 말도 워드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은 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해져 가지고 이 창조적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상처 주는 말로 변해버렸어요. 남을 파괴하고 상처 주는 그런 말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제일 많이 상처를 무엇으로 받느냐면 말 가지고 받아요. 다른 것 가지고 상처 받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말 가지고 상처 받으면 30년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파괴적인 말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다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의 말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이 말의 능력이 있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말이 이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말을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을 빠라라고 하는데, 이 빠라라고 하는 말은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빠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제나 주어가 하나님이실 때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빠라하실 때, 창조하실 때에는 없는 것을 있게 창조하실 때에 빠라하신다, 창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빠라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할 때에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쓰는 단어가 빠라다. 또 어떤 때 이 빠라라고 하는 것을 쓰느냐면 이미 있는 재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때에 빠라하신다,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흙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사람은 뭘로 만들었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예. 그때 빠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는 빠라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여자는 그러면 뭘로 만들었어요? 이미 만들어진 뭐예요? 뼈다구로 만들었어요. 누구의 뼈? 예?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더 끈질기고 더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 질기다고 그래.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 근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흙하고 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예? 언제나 뼈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눈에는 남자가 힘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누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여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예. 이 세상의 남자들은 거의 다 여자가 이기는 거예요. 예.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천하를 다 다스렸는데도 자기 마누라는 못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흔한 흙이지만 하나님이 빠라하시면 재질이 다른, 그 성격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흙인데 말이죠. 흙 가지고 하나님이 빠라하시니까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른 어느 것보다도 더 멋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빠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미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때는 비교할 수 없어요. 질적으로 다른 것을 만들어 버려요. 물이 포도주로 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예?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면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입술을 빠라하신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나님이 창조해요. 그 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가진 것 상관없어요. 재능과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한계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 입술의 열매를 빨아하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거 다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말이 말이죠. 성경을 보면은 말하는 대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 혹은 입의 열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말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걸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잠언 12장 14절을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자기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금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가는 것으로 만족해 되느니라. 자, 이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원인이 되면 말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리 조상들은 이 성경을 몰랐지만 경험을 통해서 말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말이 씨가 된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믿었어요. 말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날이 되면 우리가 세배를 할 때에 아이들은 세뱃돈에 눈이 멀었지만 어른들은 그 아이들에게 돈부터 주는 게 아니고 무엇부터 말해줘요? 덕담부터 해주는 거예요. 금년에는 건강해라. 금년에는 형통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수 대통해라. 뭐 이렇게 덕담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덕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이 씨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세뱃돈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세배하러 온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돈부터 주면 안 돼요. 항상 믿음의 말로 그들에게 뿌려주고 그리고 세뱃돈을 주게. 세뱃돈은 그들에게 우리의 말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미끼로 쓰는 거예요. 그 미끼로 쓸 뿐이지 진짜 우리들의 마음은 내가 말하는 그것을 저들이 어떻게 해야 돼?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씨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사람은 누구나 말을 뿌리는 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밭이 뭐냐면 내 인생이에요. 인생. 내 인생이 밭이 이 밭에 날마다 씨를 우리는 심어요. 그것은 뭡니까? 뭘로 씨를 심어요? 말로 씨를 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밭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뿌린 말의 씨가 자라고 있고 그 자란 것을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씨는 지금 막 싹이 돋는 그런 씨도 있어요. 내 인생의 밭에다가 말을 심었는데 싹이 막 돋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씨는 꽃이 활짝 피어 있어요. 좀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씨도 있고요. 어떤 씨는 이미 이제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열매를 맺어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씨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씨에서 이미 그 씨의 열매를 따먹기도 한 씨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신의 눈을 들어서 내가 뿌렸던 그 말의 씨를 한번 얼마큼 자랐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한번 이 시간에 보기를 바라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도 이 입술의 열매를 추수하는 데에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우리가 심으면 축복을 거두게 되고요. 또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두게 되고, 또 우리가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두게 되고, 부정적인 것 심으면 부정적인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것 심으면 깨끗한 걸 거두고, 더러운 것 심으면 더러운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는 심은 씨의 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용서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을 넘어가면 항상 야단을 쳤어요. 그 야단 칠 때에 그냥 야단 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을 너 이거 잘못했지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너는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된다. 너는 매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키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는 그들의 삶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용서를 못 하더라고. 용서를. 그래서 누가 뭐 자기들의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그 기준에 어긋나면 막 교인들 앞에서 화는 못 내.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 자녀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참 제가 잘못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남을 용서할 줄을 모르더라고. 어떤 기준이 넘어가면 막 속에서 그래.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용서를 안 심었더니 용서가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여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 질에 따라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씨가 심겨진 밭에는 좋은 열매가 익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씨가 좋아서 열매가 좋은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지혜로운 자녀라고 자꾸 지혜를 심으면, 지혜를 주고 지혜를 심으면 나중에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행복을 자꾸 심어보면 나중에 그 뿌린 대로, 입술의 열매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가을을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 봄에 많이 심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를 자꾸 뿌려야 되는데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좋은 열매들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추수 때에 그것을 거두게 돼요. 이것을 시편에서는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빨아 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추수하는 자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자가 입술의 열매를 추수하느냐면 말을 하는 자가 입술의 열매를 추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자기가 추수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고, 그리고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간 나이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저주 심으니까 저주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원치 않아요. 저 사람 축복받으면 배 아파서 내가 축복하지 않고, 저 사람 잘 되는 걸 보기 싫어서 축복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있는 복이 다 멀리 도망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 입술의 추수는 바로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추수하는 것은 말하는 자가 추수하게 되어 있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이 입술의 열매를 추수하느냐, 말을 듣는 자가 추수할 때도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때에 이 엘리가 한나와 엘가나를 위해서 축복했더니 축복 들은 자가 그것을 거두더라는 거예요.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고 올 때 꼭 옷을 만들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그 사무엘을 입혀주시는 것을 보니까 어느 날 감동이 된 거야. 그래서 야, 저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렇게 또 돌아가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마음이 엘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 아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무엘 대신 축복을 해 주었는데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입술의 열매를 거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거두는 데가 누구냐? 첫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을 그 열매로 거두게 되고, 두 번째는 들은 것을 열매로 거두게 되고, 또는 세 번째는 둘이 함께 추수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도 자기가 말한 것을 추수하게 되고 들은 이 사무엘의 부모들이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전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 똑같이 다 거둬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축복을 전하고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느냐? 입술의 내가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믿음대로 말을 창조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 들은 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원망 불평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해 주신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부르짖어야 돼요. 예?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부르짖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실상을 말합니다. 현실을 말해요. 어?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을 바라는 것을 말해야 돼요. 사람 눈에는 보이는 것을 말하죠.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실 감각이 없다고 그래요. 실상을 말할 때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실상을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말하기를 바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실상이 있고 또 자녀들에게 내가 바라는 그런 실상, 바라는 실상이 있어요. 실제가 있고 바라는 실상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볼 때, 야, 얘는 진짜 어렸을 때 하는 것을 보면 싹시 노랗다.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싹시 노랗다. 소망이 없다.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될까 걱정이 된다 합시다. 이런 것들은 다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실상. 그런데 만약 이러한 실상 가운데에 그대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실상을 말. 그러나 믿음은 비록 자녀들이 싹시 노랗게 보여도 그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싹시 노란데 너는 앞으로 훌륭하게 될 거야. 이것이 바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갖다 어디다 쓸래? 이렇게 말하면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런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런 상황에서 자녀의 실상을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는 실상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상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에요. 현실에 맞지 않게 말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보통 사람은 현실에 맞게 말해요. 바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은 깜깜하지만 믿음으로 바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실상을 모르고 말해. 당신은 현실을 모르고 지금 말해. 꿈꾸는 것 같아. 4차원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모르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뻥치는다고 그래요. 뻥치는 사람들. 현실은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막 뻥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현실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말을 하는 뻥치는 사람들. 지금 처한 상황에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뻥쟁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것은 그냥 뻥이 아닙니다. 이건 거룩한 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뻥을 치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것은 뻥이 아니고 거룩한 뻥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냥 뻥이 아니야. 여러분, 뻥하고 비전하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것은 비전입니다. 예? 하나님 없이 말하면 뻥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이런 비전을 주실 때에, 비전을 말할 때에 하나님 믿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뻥과 비전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라는 것을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창조하시고 행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제 실상을 말했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바랐던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뭐 진짜 현실은 뻥이야. 정말로 현실 돌아가는 우리 집안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가난하고 뭐 하여튼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뭐라도 무슨 조건이 없는데 저는 그냥 하고 싶으면 그냥 친구들한테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중학교도 겨우 갔는데 고등학교 간다. 대학교 간다고 그러고. 대학교도 겨우 다니는데 대학원 간다고. 막 이렇게 친구들에게 미리 말해버렸어요. 미리. 그러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 체면 좀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 믿어가지고 내가 공부 끝까지 마쳤다고 간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너무너무 조건이 안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 대학 가게 하시고 대학원 가게 하시고 언젠가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갔어요. 새롭게 할 것이 없는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갔어. 하여튼 그때에 제가 간증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야기했던 그것을 간증하고 있더라고. 새롭게 하소서에서. 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전도사님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과 함께 삼각산에 가가지고 나는 미국에 갈 거야. 미국에 갈 거야. 그래 기도 좀 해줘. 그래서 기도 제목 내라면 미국에 아무도 없고 뭐 갈 조건도 없는데 기도 제목 내라면 미국에 가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지금 내가 미국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이제 갔어요. 그때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한 목사가 그렇게 자기가 어느 날 자기의 그 짐을 정리하다가 그때 우리가 삼각산에서 썼던 그 기도 제목을 자기가 보았는데 다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예? 그럼 너는 옛날에 미국 보내달라고 하더만 미국에서 너는 목회하는구나. 그러더라고. 예? 말을 심어 놓고요. 그것을 내가 돌이켜 보니까 그거 거두고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여러분 바라는 실상을 말하십시오. 현실을 두고 말하지 말고 현실 보고 우리는 못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바라는 실상을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 바쳤을 때 그때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합격됐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께 감사해야 돼. 그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버렸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러 갈 때에 좀 그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삭이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찔려가지고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이삭이 뭐라고 물어요? 아버지,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는 가지고 가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덜커덩했겠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아브라함이 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실상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실상을 말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야 미안하지만 네가 죽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 이것이 실상의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바랬어요. 실상 말하지 않고, 실상은 네가 재물이다. 실상 말하지 않고 바라는 것을 말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 두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어. 바라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는 실상을 가지고서 입을 넓게 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이죠, 경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핵무기도 아니에요. 북한에서 핵무기 만들고 막 난리 법석이지만 이 세상 못 바꿔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말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바뀌려면 말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 바뀌려면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가능성이 없고 현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실상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합시다.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어나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열매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뿌리면 반드시 내 인생의 밭에서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말하는 연습을 좀 하세요. 그냥 현실만 보고 그냥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안 된다, 우리는 안 돼,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그래도 내가 내 인생에 뿌려야 돼요. 말을 뿌려야 돼. 믿음의 말을 뿌려야 돼. 그러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뿌린 믿음의 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은 말이죠, 한번 믿음의 말을 내 인생에 뿌려보세요. 하루에 10개씩 뿌려보세요. 아멘. 10개씩 뿌려보시고 그 뿌린 것을 한번 적어 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게 거두어 들여지는지 안 거두어 들여지는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숙제, 하루에 10가지씩 뿌려보세요. 아멘. 믿음으로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뿌린 그것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